오늘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요나서 1, 2, 3, 4장을 가지고 이제 이어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입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한 분들은 요나서 그러면 다른 것은 생각이 안 나고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회개하고 나와서 이제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땅이 회개했다더라. 이런 정도로 이렇게 아마 기억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 저도 마찬가지. 그동안에 요나서를 수없이 듣고 보고 배웠지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특별히 요나서를 가지고 공부할 때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뜻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크다 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이 요나서를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면서 깨닫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머리에 요나가 매우 성내며 싫어하며 성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내가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화가 났는데 어느 정도냐? 죽고 싶을 만큼 화가 났다. 사람이 어느 정도 화가 나야 죽고 싶을 만큼 화가 나겠어요? 어지간해야 보통 사람들이 화를 냈다가 시간 지나면 이렇게 화를 참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데, 요나는 다른 데서 아니라 하나님 면전해야 되고 죽기보다 싫다. 이게 죽을 정도로 내가 화가 나 있다. 이런 이제 자신의 그 생각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의 태도를 보고 내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2절에 요나가 하나님 앞에 화를 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해 가세요? 요나가 화를 내는 이유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자비로우시고 또 하나님이 노하기도 더디하시고 인내와 사랑이 크시고, 이것이 요나가 화내는 이유입니다. 이제 왜 이런 대화가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걸 보면 이제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3장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그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니느웨에 가서 외쳐서 니느웨 사람들이 위로부터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 이리까지 회개하고 죄를 날리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고되었던 이 니느웨에 대한 그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가 화를 내고 있는 이유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화를 낼 때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한 어떤 잘못된 것,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 내가 화가 나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요나가 화를 내는 이유는 그것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크시고 너무 용서하시고 용서하는데 너무 많이 기다리시고 이게 화가 나 죽겠어요, 이런 얘기요. 이해 가세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요나가 그만큼 화가 났을까? 여기서 한번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이 요나서 1장에서 쭉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는 아주 박절한 그런 태도입니다. 요나에게는 심하게 말하면 가혹한 욕을 요나에게는 많이 합니다. 또 그 안 들었다고 풍랑 속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모를 당하게 하고 제비 뽑혀가지고 바다에 던지게 만들고 바닷물 속에 뱃속에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견디게 하고, 이 요나에게는 매우 가혹한 하나님의 태도를 요나가 경험했는데,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그러니까 이 앞에서 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요나가 화가 났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나는 안 사랑하고
나는 나한테 여러 가지로 싫어하는 거 다 시키고 가혹하게 하면서 우리가 원수같이 여기는 저 이방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못된 일만 하고 힘들게 했던 이 니느웨를 위해서는 하나님 왜 그렇게 사랑이 많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요나가 화가 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 가세요? 처음에 몰랐죠. 요나가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똑같은 인애와 사랑인데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요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요나를 예로 들어서 얘기하지만 여기에 등장한 요나는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아, 요나가 나쁜 놈이네? 그렇게 생각할 거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부부가 둘이 외출했는데 밖에 가서 간혹 부인들이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래요? 길에 멋있는 여성이 지나가면 남편이 눈이 그리 돌아간다. 그러면 부인들이 꼬집어요. 나만 안 쳐다보고 왜 그 지나가는 여자를, 상관없는 여자를 쳐다보냐. 또 반대 경우도 있겠죠. 멋있는 남자가 지나간다. 그러면 아내가 고개를 돌리면 뭘 쳐다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인지의 상정, 인지상정, 사람의 마음에. 요나도 그렇다는 거지. 잘 아는 대로 요나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 백성인 줄, 자기 하나님인 줄만 알았어요. 그잖아요? 자기 백성. 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백성이라고 철저하게 믿어왔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 완전히 배신감 들었어요. 배신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 사랑을 베풀면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니느웨를 예언한 하나님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 이방민족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나쳐요. 내가 그 화가 나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 게. 사람이 그런 그 속담 있잖아요. 질투가 한여름에도 서리가 내리게 한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마 그런 상황을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교훈을 얻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고 아낄 사람을 아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엉뚱한 사람을 사랑하고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심한 경우는 살인 납니다. 살인. 요나가 왜 화가 났는지 이걸 리얼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그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 만큼만 집에서 하면 사랑받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대단히 친절하고 아주 정중한 태도로 하는 데 반해서 자기 집안에서는 안 그러는 것 같아요. 너나 나나 할 것이 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남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태도 절반만 하면 정말 사랑받고 사는 그런 부부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생각이 났어요. 오늘 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덤으로 얻을 교훈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요나가 여호와의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이제 이해가세요? 처음에 이해 안 갔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애롭고 사랑스럽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는 것을 화를 낼 수 있을까 했는데 그러한 사랑을 나에게만 해주세요. 한눈 팔지 마세요. 다른 데로 눈을 돌리지 마세요. 이런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다. 요나뿐이냐? 모든 유대인에게 당시에 있었다. 아주 그 특별히 다른 민족보다 유대 백성들은 그런 점에서 유난합니다. 유난해.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밉다고 그 동네로 가지도 않고 이방인은 밥도 안 먹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요나라고 별 수 있는 사람은 요나도 똑같은 유대인이고, 그래서 요나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내가 이 다시스로 가다가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기 전에 고국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뻔하다. 인애롭고 자비롭고 참고 기다리신 것이 오래되고 그런 분인 걸 내가 이미 알았기 때문에 난 그거 싫었다. 그때부터 내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그 생각들을 옛날부터 싫어했어요. 그렇게 요나가 고백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요나가 믿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만의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 요나나, 또한 그 유대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철천지, 니느웨가, 전에 설명에 니느웨가 어떤 데냐면 아수르와 바벨론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이 남북쪽 시대 북쪽 이스라엘 쳐서 멸망시킨 나라고요. 나중에 그 아수르가 망한 뒤에 니느웨가 그 바벨론이 그 나라를 이제 그 대를 여서면서 그 바벨론은 나머지 남쪽 유다까지 멸망시켜서 70년간 종살을 시킨 나라입니다. 시대적으로 이 요나 시대하고는 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꼴도 보기 싫은 그 도시란 말이에요. 꼴도 보기. 철천지, 그보다 더 많은 표현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원수입니다. 그 철천지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볼 때 요나가 머리에 땀이 안 나겠어요? 화가 나.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그런 그 하나님 모습 다 보여주려면 이런 태도입니다.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 반복적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렇게 보통 뭐 같은 말이 반복이 나온 것은 그 좀 강조하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 요나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싫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항상 마음에 드세요? 항상 마음에 안 들 때 없어요? 하나님? 저는 목사지만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혼내할 사람들이 좀 있네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 없습니까? 요즘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최근에 그 일본에 그 무슨 태풍이에요? 하기비스 19호 태풍이 거기 지나가면서 엄청난 피해를 줬어요. 뭐 일본처럼 그렇게 부자 나라, 단단한 나라가 그 나라가 그 정부가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피해를 줬어요. 과거에 2011년에 그 지진 이후에 쓰나미 지나갔을 때 일본에 엄청난 피해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복구하라고 성금을 어마어마하게 보냈습니다. 뭐 어떤 데는 몇 천억, 어떤 데는 몇백억 이렇게 되면서 정확한 알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일본 도왔습니다. 근데 그때 그 뒤에 일본 사람들이 감사함을 모른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한 푼도 안 했대요. 이 하기비스 태풍 지나갈 때. 그러면서도 이제 그 인터넷에 나도는 그런 얘기들 보니까 내놓고는 말 못하지만 그런 일본을 왜 우리가 도와줘야 되냐, 감사할 줄 모르는 일본을 도와야 되냐. 그 밑바닥이 뭡니까? 민족적인 감정. 그 있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에 일본과 부딪히고 싸우고 전쟁하고 심한 경우는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수십 년을 했잖아요. 그런 민족적 감정이 아직도 풀리지 않고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 사람들 그게 드러나요. 축구할 때도 드러나고 배구할 때도 드러나고 뭘 할 때 드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이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철천지 원수로 여기는 그 아수르와 이 바벨론의 수도였어, 수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나만 나쁜 놈이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다. 이게 인지상정 모든 사람에게 그런 거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게 인간의 한계다. 인간의 한계다. 사람들이 때로는 체면과 뭐 여러 가지 분위기 때문에 안 그런 것처럼 하지만 한꺼풀 벗겨놓고 보면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이 보이는데 똑같이 요나의 모습 같은 것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던 그 가장 큰 이유는 왜 하나님이 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방인까지 구원하라고 하십니까?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나는 내가 그래서 싫어서 다시스로 간 거예요. 이렇게 후에 실토를 합니다. 남 잘 되는 것 싫어하는 것이 요나뿐이겠습니까? 우리 아주 자주 쓰는 속담이 그런 말 있잖아요.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일반 사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 교회보다 옆에 교회가 부흥하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 그렇게 실토를 하는 목사님이더라고요. 요나의 다른 태도를 보겠습니다. 2장 8절에 보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때는 언제냐면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그 성경이랑 그 시제가 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후에 기도인지 아니면 구원 받기 전에 뱃속에서 한 것인지 이게 정확하게 그 시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이 기도는 요나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인데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렇게 앞으로 떱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감사하다. 근데 저 원수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죽기만큼 죽을 만큼 내가 화가 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시와 때를 따라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입장에 따라서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시시각각 만나는 경우에 따라서는 막 화를 머리에 이고 입에 달고 삽니다. 왜 그렇게 화나는 일들이 많은지. 왜 그래요? 자기 입장에서만 항상 생각. 남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자기 입장만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인지 알지만 사람들은 잘 안 고쳐요. 그냥 그대로 쭉 가요. 끝없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관대하고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끝없이 관대하고 남들을 향해서 엄격한 도덕적 윤리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비난하고 그렇습니다.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남이 한 잘못에는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이 인간입니다. 나는 안 그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2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려운 일이죠. 반복적으로 이런 교훈을 듣지만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요나뿐만 아니라 요나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에게 묻습니다.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 우리 각자에게 스스로 물어봅시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화를 내는데 그 화내는 것이 옳으냐? 한번 그렇게 스스로 물어봅시다. 잘 안 고쳐져도 한번 그렇게 물어봅시다. 5절 이하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요나가 니느웨 성읍이 잘 보이는 곳에 초막을 짓고 니느웨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앉아 있었다. 그런 얘기. 전후 좌우 요나의 태도를 볼 때 요나가 그 니느웨를 빠져나와서 니느웨가 이 잘 보이는 그곳에 앉았다 보니까 여기는 높은 곳이다 낮은 곳이다 그런 설명은 없지만 아마 니느웨가 잘 보이는 높은 곳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야 잘 보이잖아요. 산이 있고 언덕이 있으면 안 보이니까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요나가 니느웨 그 높은 성에 니느웨를 빠져나와서 니느웨가 잘 보는 곳에 앉아서 니느웨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요나는 이 니느웨가 재앙을 만나서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유황불을 맞아서 불에 타든지 아니면 노아 때 홍수처럼 홍수가 나서 쓸어가든지 그런 모습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뭐 요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 표현해 봅시다. 그렇잖아요. 전후좌우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마 타당한 그런 상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요나가 하나님 향해서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그 모습이 내가 죽기보다 싫어요. 이런 태도를 보인 것 비하면 요나가 니느웨를 바라볼 때 마음이 아마 그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 3장 4절 이하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을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치며 다니며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가 만약에 재앙을 만나지 않고 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니느웨가 전한 이유도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유지만 니느웨는 이 요나는 지금 상황에서는 니느웨가 망하든지 살든 흥하든지 나는 지금 이 상관없어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얄팍한 인간의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그 날씨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땅은 선선한 곳도 있고 선선할 때도 있지만 이 기온이 많이 올라가면 사람 못 삽니다. 저도 이스라엘을 한두 차례 가서 40도가 넘는 그 날씨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40도보다 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늘이 없으면 죽습니다. 죽어. 작년 여름, 올해 여름 제가 한국에 가서 한국 친구들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한국이 40도까지 올라갔는데 어떻게 견디고 살았냐고. 친구들이 그래요. 말도 마라. 죽는 줄 알았다. 40도 여러분들 경험해봤는지 모르지만 햇볕이 없는 밖에서 40도 햇빛이 내리쬐면 요나가 고백하는 것처럼 여기서 또 한 번 요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못 견디겠어요.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쉬더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사람들은 걸핏하면
뭐 이래서 죽겠다 저렇게 죽겠는데 요나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요나가 경험한 이 극단적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요나가 처한 상황은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 그렇고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나의 태도를 볼 때 이 상황에서는 요나는 지금 니느웨 성에 성경에 기록되면 12만 명의 사람들이 죽느냐 사느냐 이것보다도 내 머리 뜨거운 거 이걸 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성경적 이 전후 맥락으로 볼 때 우리말에 아주 재밌는 말들이 많은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 서름 접어두고 내 서름 들어보소. 그런 말 들어봤어요? 노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내가 당하는 작은 어려움같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호소해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요. 그러나 내 작은 일은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지금 니느웨가 망하느냐 사느냐 이런 상황인데 요나는 지금 박능골 죽음 문제 때문에 나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별을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세상에 잘못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중요하지 않은 일을 위해서 열심히 땀을 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잘 못 삽니다. 근데 잘 사는 사람들 보면 딱 중요한 것, 정말 키포인트 이런 것을 잘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발바닥에 땀내나고 뛰어다니는 사람들, 그 잘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주 느긋하게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이? 내가 뭔 얘기하려고 얘기했는지 나도 잊어버리겠네. 요나가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보다 덜 중요한 자기 개인의 이 머리 뜨거운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상황에서 네가 박농골 때문에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고 또 우리가 죽겠다고 되뇌이는 그러한 우리의 태도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또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 자주 화를 내는 일이 정말로 중요한 일 때문에 그러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모든 출발,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은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데서 하나님은 출발합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성경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께 놓치지 않고 그 뜻을 버리지 않고 유지하는 뭐냐?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스가랴 3장 17절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전한 내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99마리의 양은 산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 중 그 말씀 뒤에 우리 중 하나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께 육성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 한 생명 다 동일하게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키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권력자나 소심이나 다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렁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와 같다. 그럼 어린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두고 얘기한 것이에요. 우리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배울 만큼 배웠는데. 뭘 알아요? 뭘 알아요? 뭘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과 같은 사람입니다. 어린 양은 갈 바를, 목자가 없으면 당장 이리와 사자의 밥이 되고 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니느웨에 12만 명이 있는데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기의 문화, 또 이 지역, 또 어떤 편당, 그런 논리에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시비하고 화도 내고 그냥 미워서 죽겠다는 이런 태도를 보이지만 하나님은 안 그런다. 그러게 하나님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이런 태도로 유대인들 요나가 그렇게 철천지 죽기까지 싫어하는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내가 버릴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화가 나는 일이 되겠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 이방인 아닙니까?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이거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웅변처럼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호박넝쿨을 인하여 마음 아파하지만 내가 좌우 분별 못하는 인생들을, 이 많은 인생들을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누누이 여러 차례 강조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그 자체, 그 속성, 본질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이기 때문에 죄인이 율법에 의하면 도무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언도를 받았던 그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는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따져서 우리가 조금 뭔가 잘하고 조금 덜하고 이런 일의 시시비비를 가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잘 안다고 말하는 유대인들, 선지자라고 말했던 요나까지도 하나님을 오해했지만 하나님은 이방인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이하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있네. 하나님은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하고 이해하고 위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 함께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또 장소를 가리지 않고 화도 내고 성도 내고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한 우리들의 모습을 요나의 모습에서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고 유대인들이 요나가 그토록 싫어했던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에게까지도 손길을 베푸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생명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방인 된 모든 사람들에게도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하고 또한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